오늘 이 아침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축복,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이 복이 임해서 여러분이 참 행복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녀 교육의 축복, 번제단 앞에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숙제는 5대양 6대주가 무엇인지를 써오라 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가 뭐더라.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걱정이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5대양 6대주를 써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5양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6대주가 뭘까요? 6대주, 그거는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동동주, 그리고 막걸리라고 쓰면 돼. 이 순진한 손자가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단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니까 단선생님한테 막 꾸지람을 엄청 듣고 돌아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적어준 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보니까 하나가 좀 틀린 것 같더라. 야, 6대주, 그럼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동동주인데 막걸리라고 했잖아. 이 막걸리를 탁주라고 고쳐. 참, 여러분 자녀 교육, 후손 교육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알고 지식을 알고 또 잘 시켜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자녀 교육과 자녀 축복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가 아니라 주사랑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은 다 자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자녀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옆집 아줌마의 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옆집 아줌마의 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일찍부터 입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우리 손봉호 교수님, 서울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동독여대 총장을 지냈던 이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가 있다. 그 종교가 뭐냐? 대학교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어때요? 기독교도 꼼짝 못하고 불교도 꼼짝 못하고 유교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뭐 제대로 생활하지 않고 학원에 보내고 막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예배 빼먹고 막. 그래서 유교, 불교, 기독교보다 더 무서운 게 대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인 박흥선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의 그 부모는 자녀 교육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게 되는데 옆집 아줌마의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옆집 아줌마가 우리는 아이는 어떤 학원 다녀? 그러면 거기 보내야 되지 않냐? 옆집 아줌마의 아주 말에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방선기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이렇게. 하도 옆집 아줌마의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라 그러면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뭘까?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의 문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어 있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참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위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따라하세요. 여경지근의 원리. 자,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뭘까? 여경지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경지근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자녀가 복을 받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후손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더 아름답게 평가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신앙과 학업이 무슨 관계 있느냐? 에? 신앙과 공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학원 같은 데 보내고 막 아이들이 무슨 뭐 시험 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빼먹으면서 그것만 열을 낸다고요. 이게 왜 신앙과 학업에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져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학습의 효과는 더불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설교 말씀을 다 여러분이 듣잖아요. 이걸 다 또 메모를 해요. 이걸 또 나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왜냐면 2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책이 수십 권에다가 여러분 잘 듣고 메모만 해도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똑똑해집니까? 이거 사실은 엄청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때요? 공부, 학업 좀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메모하고 적고 듣고 이렇게 하면 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학업과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는 능력과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따라하세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은 더불어 성장한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주 소중한 축복의 원리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앞에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이 축복이 어때요?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죠. 자, 번제단 앞의 원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번제단 앞에서 음성을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자, 여러분 번제단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이삭과 그 가문 전체의 장래, 그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요. 함께 예배해요. 함께 음성을 듣는다고요. 번제단에서 다
함께 듣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보세요. 이삭도 듣고 아브라함도 함께 들어요. 함께 느껴요. 함께 공감해요. 함께 꿈꾸고 있다고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와 아들, 딸, 어머니 이 관계가 여러분 막힘이 없다고요. 왜? 공감을 다하게 같이 느끼니까 같이 생각하게 되니까요. 같이 미래를 내다보니까요. 절대 진리가 함께 있게 되니까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제가 이 번제단 앞에서 이 번제단 앞에 원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경지근의 원리, 여기에다 모든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와 경외 교육이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두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인 사례, 하나는 실패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적인 사례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삭에게 몸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의 클라이막스는 뭘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아버지. 아마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몸짓 하나, 손끝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들 이삭에게는 이미지로 다 전수가 됐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강력한 이미지,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미지. 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는 자녀. 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완전한 성공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패의 사례는 놀랍게도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실패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이래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따라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아들, 딸을 귀중히 여긴 거예요. 완전 실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들을 자들이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자녀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진실이 담겨 있질 않았어요. 결국은 그의 자녀와 그의 가문이 모두 다 어때요?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경지근의 원리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교육적인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5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뭡니까? 경외. 두려워 떤다 이런 말만이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야?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따라하세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질서를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왜 예의범절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교육의 효과가 뭡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권위가. 선생님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부모님 우습게 여기죠. 교육 빵이야, 빵. 빵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권위가 다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획이나 되라 군대처럼 그런 말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질서를,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되냐?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청한다. 잘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은 어때요?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어때요?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50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예요, 쉐마. 500번 이상. 잘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교육의 효과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때요? 귀에 솔깃해서 들어요. 잘 듣는다고요. 여러분, 요즘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할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세요. 경외하는 자의 성품을 담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모님을 따르는데 경외하면 다 닮는 거예요. 또 경외하면 또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래 보세요.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 되겠어.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어.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롤 모델, 샘플.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통찰력을 갖게 된다.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런 때 잣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때요? 계시의 영, 초월의 영, 지식과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내다보는 지혜, 바른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 이런 시간, 만약에 2주 동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다. 그거는 엄청난 아마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교육이고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게 돼요.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비전과 꿈을 갖게 돼요. 통찰력을 갖는다니까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경지근의 원리, 여기에다가 핵심을 걸으라, 핵심을. 따라하세요.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라니까요. 다른 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떤 어머니?
A4 용지로 뭐 10장, 막 20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컷의 사진, 한 문장의 단어,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이미지로. 많은 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넌 아빠 그럼 뭐가 떠오르냐? 아빠 이미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빈 호주머니요. 아빠 호주머니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요. 빈 호주머니래. 아르바이트 할 때 야, 용돈 좀 나눠 쓰자. 내가 그러니까 아빠는 늘 돈이 없는 분이에요. 있으면 다 퍼주는 분. 그게 저의 이미지래요. 빈 호주머니, 빈 터터리. 자, 자녀 교육의 분명한 확신이며 믿음이 뭘까? 여러분, 분명한 자녀 교육의 확신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가슴에 새겨지죠. 어머니의 삶이 씻을 수 없는, 파낼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눈물을 맺히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잘 못 살아. 그렇게 사랑이 나에게는 없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렇지 못하고 막 어려움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난다 그러면 나는 실패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적용을 잘못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라 하는 거예요. 여경지근의 원리의 승부를 걸어라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하세요. 인생의 번제단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번제단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과 복의 근원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렇게 그 믿음이 그렇게 엄청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자, 그는 25년 동안요, 대체물을 찾았어요, 대체물. 대신 붙잡는 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금방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대체물을 붙잡아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이런 대체물을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조카 롯을 붙잡습니다. 이 조카 롯이 이제 결국은 떠나가니까 충성스러운 4세대 종 엘리에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조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 아니야. 결국은 이스마엘까지 놓아버리도록 명령을 하나님이 하는 거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이삭을 붙잡는 거예요. 이삭. 마지막 이 대체물이에요. 대체물.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예요? 2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25년.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때요? 놓아버리라. 이삭을 어때요? 바쳐라. 혹독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삭을 결코 바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번제단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자녀를 어때요? 바칠 수 있지. 이 번제단은 바치는 것, 내려놓는 것, 태우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번제단은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기회예요.
이 번제단은 그런 거예요. 번제단은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태어나고 아브라함도 새롭게 태어나고 이삭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여기가 번제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하고 어때요? 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칼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이삭도 우리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물질도 아내도 남편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때요? 건강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계속 끝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계산으로 했다면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계산으로 하면 선교 못해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어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특별히 번제단은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죽고 끝날 것이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대의 기적을 만나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따라가세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도 바치고 자녀도 바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미래까지 예비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꿈과 축복은 함께 옵니다. 꿈과 축복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꿈과 축복과 이런 예배는 언제나 길이 한 길이에요. 오는 게 한 길이고 다니는 게 한 길이에요. 인생의 번제단은 새로운 꿈을 만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는 자에게 꿈을 심어주지요. 번제단 앞에 주시는 꿈은 선한 꿈입니다. 나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꿈꾸는 자리에 나쁜 것을 꿈꾸겠어요? 좋은 것을 꿈꾸지? 그리고 좋은 것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어떤 꿈과 어떤 축복을 이삭에게 약속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큰 복을 받는 꿈.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확신을 번제단 앞에 주는 것이고, 또 하나 크게 번성하는 꿈을 심어줍니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크게 번성할 것이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크게 승리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꿈을 심어줬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앞길에 거침이 없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도록 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꿈을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는 전쟁이나 앞길에 승리가 있고 크게 번성하고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